3장 8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신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베드로 후서 이 마지막 장에는 그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그 급박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당시에 아예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반박이나 기록도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그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순결한 생활을 유지할 것을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 재림이라고 하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재림은 도둑같이, 주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읽으면서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은 주님이 오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곧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둑같이 임하신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표현을, 도둑같이 임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시대를 먼저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렇게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무슨 얘기입니까? 9절과 15절의 말씀.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것은 성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회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구원되도록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대망해야 된다는,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곳곳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다는 거.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재림의 자세는, 기다리는 자세는 회개하고 있어야 된다. 뭐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재림의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재림의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간에 온다고 예고하지 않고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당신 집에 몇 시에 도둑질하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도둑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중요한 것은 도둑이 들어오더라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는, 깨어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의 재림의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온다. 지금 우리가 과거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떠들었던 그 역사들이, 기적들,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날이 지나면은 아직 조금 때가 덜 돼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또 온다, 뭐 이렇게. 이 시한부 종말론자,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날을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내가 기다리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 가는 거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이 재림은 우리가 막 너무 주님이 좋아서 기다림, 이 기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재림은 기다려야 된다. 재림이 임하기를. 그래서 11절에서 14절 사이에 쭉 나타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제가 오늘 2번 반복해서 읽어드려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다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짜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재림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14절에 그리고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기다리라는 거죠.
주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다시 오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다 보여주시고 40일간 계시면서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마 재림의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날이 어느 때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재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영국의 윌리엄 롱스테프라고 하는 분이 하루는 중국 선교사로 다녀온 잔 박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 설교의 제목이 시간을 가지고 거룩하라. 시간을 가지고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시간을 보내라는 거, 거룩한 시간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거룩하게 되게. 그래서 그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시를 쓰게 됩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원 제목은 홀리니스라고 하는 거룩함, 홀리니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시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212장 찬송가 가사입니다. 거룩함, 성결한 삶. 이것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이것이 경건하고 성결한 삶이라. 거룩한 삶이라. 2절에 보면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기도하라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늘 보노니마다 주 생각하라. 그렇게 살면은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다 주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3절에 보면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해도 당황하지 말라.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4절에는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겨두고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서 살게 되면은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참 자주 불러. 새벽기도 때 특별히 제가 많이 부르고 이 멜로디 자체도 그렇고 음악적 자체도 아주 부르기도 쉽고 고음도 없고 그냥 그 가슴이 뭉클뭉클하게 가사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어. 이 찬송을 자꾸 부르다가 보면은 내 삶이 저절로 그렇게 훈련이 되는 것 같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성경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찬송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찬송 가사를 늘 음미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다립시다. 그것도 그냥 아이고 불안해가지고 오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너무 그 주님 나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이 2절 말씀 저는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이 2절 말씀에서 결론을 찾았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이 주님 사모하면서 늘 기도하며 성경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표현도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
기뻐하시면서 힘든 일이 앞에 놓여도 힘있게 헤쳐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